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옹기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실망시킨 일들이 더 많이 행한 저희들이 없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23년도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 몇 달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계획했던 것, 이루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들 차분하게 생각하며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에는 저희 교회에 모든 기관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저희들 각자가 금성 장로교회의 일원으로서,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로서 사명감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제2기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을 더 잘 알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혼미한 세력들 조금도 틈 못하게 하옵시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 주시옵시고, 저희 심령들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싹트고 자라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시간에는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한량없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5절에서 6장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5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고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9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2세에 아들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사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인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면 좋겠죠.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말이 또 어떤 사건이 아니면 어떤 사람 자체로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까? 난 당신을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것 같아요? 좋죠. 정말 난 당신 만난 게 이 세상에서 최고 큰 복이야. 이런 걸 들으면 참 그동안에 고생했던 게 위로를 받는 느낌이 안 들어요? 듭니다. 정말 보상을 받는 것 같죠. 또 참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중에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 보상받는 느낌이죠. 네. 또 오늘 오는데 어목자 권사님이 손자가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이제 그 소리를 이렇게 하다가 저번부터 그 기도 제목도 내놓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또 잘 되는 거 보면 그래도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보상을 받죠. 또 어떤 부부가 임신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시험관 아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 아기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로만도 많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누군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사람이 누군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가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 잘 아시죠? 네. 노아 알아요? 네. 쟤네들 왜 자꾸 그러나?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중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근심하며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멸할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듯이 모두 900살이 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00년을 사는데 뭐요? 수고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일을 하는 것이 수고롭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80이고 80이요 70이요 80이고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70년 80년을 사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이야기하는 말들이 수고와 그냥 슬픔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900년을 사는데 이렇게 수고롭게 일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100년 사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안 감사한 그래도 900년 살고 싶어요? 900년을 사는데 이렇게 힘들었으면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들 거예요. 아마. 또 사람들이 땅에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모를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딸들이 너무 이뻤을까요? 아니면 무엇이 정말 아름다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딸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외모로 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딸들도 예쁜 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몹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로 인하여 세상에 제약이 가득해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며 홍수로 사람과 모든 생명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보충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들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생명이 900살을 넘게 살았는데 이제는 연수가 120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이렇게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이후로 사람들의 나이가 정말 짧아졌다는 거예요. 뭐 이뒤로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았어요. 뭐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120년밖에 못 사니까. 그러니까 점점 짧아지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이게 꼭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120년 후에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난 사건을 연도로 측정을 하면 거의 120년 후에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멸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네피림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통혼하여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해서 태어난 2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과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가정이 만나서 태어났는데 그 아들, 딸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네피림을 용사와 거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문화를 즐기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매번 밥을 먹으면 우리가 살죠. 밥을 먹으면 삽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특별한 음식을 먹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과 육신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아담의 족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지지난주에 본 누구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들림받은 사람 말고 동행한 사람. 오늘 말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아담의 부대손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고 나서 일하는 것이 고생스러웠는데 노아라는 아들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00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 노아라는 아들 때문에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위로가. 라멕의 말을 빌리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수고롭지만 노아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9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서 위로가 된 사람이 노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함께 사는 것을 왜 싫어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았듯이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라멕은 최초의 부인을 두 사람을 얻어서 살았어요.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키우며 큰 장사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또 두발가인은 농기구와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를 만들어서 힘을 기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향락과 사업과 정치와 예술에는 아주 어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 땅의 모든 정권과 권력과 예능과 예술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세상에 이 화려한 문화를 만들고 거기에 빠져 즐기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많죠. 사업도 잘 되죠. 권력도 있어요. 음악도 잘해. 노래도 잘해. 음반도 잘 만들어. 뭐 하는 것마다 세상에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농사도 지으면 무조건 100배야. 안 좋아요. 사업을 해도 너무 잘 되는 거야. 권력도 있어, 명예도 있어, 다 잘 돼. 이들은 영혼이 없는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의 문화는 달랐어요. 셋의 후손들은 이러한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뭘 했냐면 다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냥 이들은 참 삶은 좀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문화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문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보기에 이 가인의 후손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와, 돈도 많아. 하는 이 사업도 너무 잘 돼. 권력도 있어. 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사는 세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사업과 정치와 예술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에서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다 답습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네피림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세상의 것도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의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이요? 아멘. 절반만 대답하시네. 위로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멘. 예, 다 그러고 싶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수고가 늘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는데 얼마나 수고로워. 참 자녀들 키우는 거 수고롭지 않아요? 아이고 뭐 자녀 하나 키우는데 인생 다 바치잖아. 인생 다 바쳐도 참 감사하다 소리 듣기도 힘들어. 참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참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뭐 조금만 실수하면은 또 교회에서도 난리 나요. 참 수고로운데. 그리고 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이웃들을 이렇게 보면은 늘 수고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롭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 내가 수고한 것 같이 저 사람은 놀고 있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저놈의 앞에는 맨날 펑펑 놀아. 나는 맨날 수고하는데. 뭐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참 위로하기보다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지 않았는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는 네피림 자손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누리기를 원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누리는 것은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네, 있어요. 세상에 그 엄청난 것들이 너무 많잖아. 재밌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뭐 놀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뭐 재물도 많이 갖고 싶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싶고, 가지려고 하면은 뭐 얼마나 세상에 게 많은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방법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즐기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 모든 공동체에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복음과 세상의 가치를 혼합해서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밥이 뭘까요? 넌센스 퀴즈인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밥. 네? 뭐? 우상 숭배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시죠. 밥 먹는 밥. 밥 중에 넌센스 퀴즈예요. 비빔밥을 제일 싫어하셔요. 아무거나 다 넣어서 혼합해서 비벼 먹는 것을 제일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혼합시켜서 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참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갖고 세상에는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세상의 것을 자꾸 혼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절반, 세상의 절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 세상에 화려함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위로를 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이 있어서, 때로는 돈이 갑자기 생겨서, 때로는 몸이 건강해져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위로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우리 이웃에 우리 자체가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용기와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 뒤의 장면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노아 가족 외에는 모두 다 홍수가 나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대중 가요가 아니라 진짜 가요. 천국을. 천국을 가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똑같이 100년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10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위로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노아 자체가 위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인가, 또 나에게 위로의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동역자들 가운데 위로의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한 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위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900년을 살아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은 수고로움이 따라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그리고 힘든 것과 아픈 것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위로의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헌신 예배도 있고 추석도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마음이 아픈 영혼들 만져주시며 육신이 아픈 영혼들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